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주기도문 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구절, 아주 익숙하지만 그 뜻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 구절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조성윤 목사님의 설교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게 그냥 먼 미래의 일일까? 아니면 바로 오늘 당신의 삶과 관련된 걸까? 한번 알아보죠. 네, 반갑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요, 사실 성경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토나 국민 같은 그런 나라 개념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나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땅, 국민, 주권 이런 요소들인데 그럼 이 기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가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주권에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그런 비유가 나오지만 예전에 우리가 주권을 잃었을 때 나라를 잃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헬라어 원어인 바실레이아라는 말 자체가 왕이 다스리는 왕국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관심이 많았죠. 도대체 언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느냐,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궁금한 점이 생겨요. 하나님의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당연히 왕이시라면 이미 온 세상이 그분의 나라인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굳이 나라가 임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현실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좀 저항하는 상태에 놓였다고 봐요. 사탄의 유혹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사람들이 그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고린도후서 4장 4 개념, 또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마치 자기 것인 양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유혹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개념.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어찌 보면 좀 반역 상태에 가깝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기를,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거네요. 그런데 또 설교 자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신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증거라고 하잖아요. 누가복음 11장 20 개념. 그럼 이미 시작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하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긴장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됐어요. 그건 맞아요.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셨죠. 그 강한 자 비유처럼요.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개념. 하지만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모든 전투가 그 즉시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 다른 곳에서는 히브리서 2장 8 개념, 아직 만물이 다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여전히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시대, 즉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에베소서 6장 12 개념. 아,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군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정치적인 왕국, 로마를 뒤엎는 그런 거랑은 달랐던 거네요. 예수님도 직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요한복음 18장 36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맞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나라죠.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외적인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14장 17 개념, 이렇게 그 본질을 설명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게 내 사람이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물론 미래적인 소망이죠. 종말론적인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모든 눈물, 고통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그날, 요한계시록 21장 개념, 그걸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의미예요. 이 기도는 매일매일 우리가 겪는 그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당신의 삶, 당신의 생각, 또 당신의 관계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외침인 거죠.
우리 안에도 계속 싸움이 있잖아요. 선한 것을 원하지만 악한 것에 끌리는. 사도 바울도 그런 갈등을 막 토로했죠. 로마서 7장 경영. 그러니까 하나님, 제 안에, 제 가정에, 제 일터에 당신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세요. 사칸의 영향력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발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가 그냥 미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영적 전투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겠다. 이런 능동적인 고백이 되는 거네요. 이 싸움을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진짜로 바라게 된다는 그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네,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먼 미래의 약속만을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또 죄와 악의 영향력에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현재 진행형의 외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지금 당신은 어디쯤 서 계신가요? 혹시 싸우기를 멈추고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당신의 생각과 결정, 또 관계 속에 실제로 임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신지 한번 조용히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